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때에 따라 계절의 변화와 날씨의 변화로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피조물과 같이 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신 그 사랑과 존중에 감사하기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선택으로 하나님의 것을 결정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 미워하시는 사람의 생명을 해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며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악함들이 우리 가운데서 선택되고 결정될 때마다 속상하고 부끄럽기만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선택권으로 더 자극적이고 또 실제적처럼 보이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음에 이 시간 간구하기는 돌이켜서 돌아올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긍휼의 눈길이 있을 때 속히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며 도움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는 분도 우리를 약한 데서 강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결정과 용기와 한 걸음 내딛는 실천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랜 시간 하던 사업과 가게를 정리하고 다른 일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 가정이 있습니다. 또 비가 올 때마다 더 조심해야 하는 운전과 배송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 성도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넘어져서 발가락을 다쳐서 불편함으로 또 불안함으로 이 장마를 보내야 하는 성도님 가정도 있습니다. 낙상하여 머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신 성도님 가정도 있습니다. 갑작스런 심장 이상과 연로함으로 요양원 치료를 받으러 떠나시는 그런 성도님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고 그 듣고 본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마다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이 외에도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적절한 도움의 손길을 보내시고 병원과 의사를 통해 정확하게 진단받고 처방받아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어머니의 수술이 잘된 것으로 기뻐하는 가정도 있고 태의 열매를 바라는 가정, 또 태의 열매가 생겨서 함께 기뻐하며 기도하는 가정, 그리고 출생한 가정, 이렇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며 서로 안부를 전하며 감사와 기쁨의 제목을 더욱 확대하여 나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축하와 축복의 소식이 그리고 회복과 치유의 소식이 하루에도 골고루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준비한 마음과 또 예물이 있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이들의 모든 간구와 이들의 모든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장 19절로 4장 4절까지입니다. 3장 19절부터 4장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배역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돌아오고 회개할 때에 반드시 행해야 하는 어떤 조건 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해 주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절을 보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비유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줄 땅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20절부터 보면 과거 이스라엘이 범죄한 배반들, 또 우상 숭배를 드러내면서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을 속이고 배반한 이 부정한 아내를 비유로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했다고 지적하고 있죠. 그 표현이 바로 20절 끝부분에 너희가 나를 속였느니라 하는 표현입니다. 21절에서도 보면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린다고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 헐벗은 산은 우상 숭배를 행하고 또 우상 숭배 제사를 드리면서 행음했던 그런 장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요의 신, 그리고 남성의 신 바알과 다산의 신, 그리고 여성의 신 아세라를 섬기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나의 아버지여, 나의 청년의 시절의 보호자여 하면서 간구했다는 이 표현이 어떤 말이냐 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도박장에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도박장에 가서 그 도박의 중독에 빠진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 원망과 화풀이를 자기 남편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하는 겁니다. 돈을 더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이 더 부자라면 나는 여기서 올 일도 없고, 또 심지어 당신이 나에게 제때제때 용돈을 주었다면 내가 여기서 더 많은 승리의 확률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넘어진 것, 자기를 넘어지게 한 것은 도박장이고 도박시설이고 그곳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는 화도 내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엄한 화를 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돌아와서 잠깐의 애곡과 간구를 하고 난 다음에 얻을 것 얻으면, 또 용서받을 거 용서받으면, 조금이라도 손에 돈이 쥐어지면 다시 도박장으로 달려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진정한 애곡과 간구와 돌이킴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건 도박 외에도 술, 마약, 음란, 여러 가지 비유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올바른 회개 없이 또 다른 악행을 저지르기 위한 잠깐의 돌이킴,
이것을 속이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이다. 여호와를 존귀히 여기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22절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의사로 비유하죠. 내가 고치겠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진짜로 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모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인지 참으로 보여준 모델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보고 배운 것은 그저 잠깐 울고 애곡하는 정도. 아, 저렇게 하면 돌아가는 거구나, 저 정도면 회개하는 거구나, 아마 지금까지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다시 금방 행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그게 다인 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이것이 정말로 회개이구나. 그러니 여러분,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고 우리 다음 세대에 보여주는 것, 다음 세대의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이 이래서 또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음 구절에 보면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4장에 보면 참 회개의 조건으로 각 절마다 하나씩 총 4개의 조건을 이야기하시죠. 22절 중간에 보면 보소서 하면서 예레미야의 기도 내용이 시작됩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우리가 주께 돌아오는 이유로 주가 곧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마치 왕과 신하와의 관계, 주인과 종과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정확히 아는 것,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할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자기 자리를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회개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유일하신 참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또 기도가 이어지죠. 여기서 말하는 작은 산들과 큰 산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의 장소들입니다. 여기서 보면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장소가 수없이 많았음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거기서 떠든다는 것은 그들의 우상 숭배 제사, 또 우상 숭배 의식, 그리고 우상 숭배 그 의식 가운데 하나인 남녀가 교합하는 행음들, 이것이 활발하게 거행되고 있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참으로 헛된 일임을 밝히면서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강하게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이 우상 숭배가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그리고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다고 24절에서 이야기하죠. 목축과 농업이 가장 주 산업인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떼와 소떼는 이 목축과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인 거죠. 그리고 당시 산업을 대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들과 딸은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 24절의 표현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현재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또 중요한 재산도 피해를 받았으며 또 미래까지도 어둡게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모든 삶이 다 망가진 겁니다. 25절은 침대의 모습을 비유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위해 침대에 누웠는데 그 밑에 까는 요나 덮는 이불이 모두 부끄러운 것들 뿐입니다. 보통 여러분 잠자리에 누울 때, 특히 유대인들의 잠자리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성실과 보람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침대에서 눕는다는 것 자체가 내일을 감당하기 위한 쉼의 자리고 충전의 자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공급함을 받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지쳐 쓰러져서 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개념이 더 큽니다.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로 고백하는 자리이고 또 내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평안을 간구하고 실제 평안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 소중하고도 또 의미 있고 평안해야 하는 그 잠자리가 마치 행음의 자리, 부끄러운 자리, 속상하고 후회의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런 자리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이유가, 이렇게 부끄럽고 속상하고 눈물 흘리는 이유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여호와 앞에서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이 범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 1절부터는 예레미야의 이 진실된 기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참 회개해야 할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올 때 생각해야 할 4가지 어떤 조건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2가지 제시 조건과 축복을 약속하는 내용이 나오고, 3절과 4절은 다른 나머지 2가지 제시 조건과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 임하게 되는 진노가 언급됩니다. 여호와께 돌아올 때, 또 회개할 때 지켜야 할 첫 번째 조건 내용은 1절, 이방 신들과의 결별입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한다는 것은 우상들과 신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상을 다 제거하여 버린 후에 아까워하거나 어쩔 줄 몰라 하는 방황 속에 너를 두지 말고 버린 다음에 뒤도 돌아보지 말라는 단호한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습관을 향해서도 말하잖아요. 단순히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악한 습관들을 끊을 때에도 다시 그것을 돌아보거나 미련을 갖지 말아야 그 습관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도 이방 신들과 결별하고 안타까워하지 말라는 단호한 명령입니다. 두 번째 내용의 조건은 2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은 이전에 섬기던 우상들이 다 죽었다, 실체가 없는 것들이다, 허무하다, 오직 살아계신 신, 살아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가 회복되고 열방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예전 섬기던 우상들과 산당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것은 나에게 무익하고 죽어있는 것들 뿐이다, 오직 나에게 유익함과 살아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것을 연이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조건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묵은 땅을 갈고 또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하죠. 묵은 땅은 옛 마음, 또 옛 습관, 그리고 옛 생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목축업과 농업이 함께 어우러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훨씬 더 와 닿았을 겁니다. 자신들의 어떤 농업 경험대로 가시덤불로 뒤엎인 땅, 그런 제대로 갈지 않은 채 파종한다는 것은 어리석고 무책임한 거죠. 우상 숭배라는 옛 습관을 다 정리하지 못한 채로 일시적으로, 그리고 겉모습만으로 여호와 신앙을 갖는다 해도 어리석다고 말하는 겁니다. 계속 연이어진 점층법이잖아요. 이방신과 산당들을 끊어버리고 아쉬워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면서 내 옛 습관, 내 옛 우상 숭배의 습관을 갈아엎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태도가 또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네 번째 조건 내용을 말합니다.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라 하십니다. 어떤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 가죽을 벤다는 것은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무언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에 섬기는 것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다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옛 습관이 남아있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서 계속해서 악에 빠질 때가,
신앙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속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내 마음이, 내 입술이 새로운 것을 결정하고 나아가기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를 유혹하는 내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강하게 선포하겠다고, 나는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새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했으니 이 습관 나는 이제는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에게 이것을 권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손해볼 것까지도 각오하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을 알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을 베는 진정한 할례라는 거죠.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방법까지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담긴 심판을 받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이렇게 돌이킨다는 것, 돌아온다는 것은 완전한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헛된 것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헛된 것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거짓에 빠져 있으면 이것이 거짓말인지, 이 정도 거짓말이야 괜찮겠지, 그런 문화와 유행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한 걸음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속해 있는 내 일상생활의 습관을 돌아볼 줄 아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한번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내가 한 걸음 또는 반 걸음 물러나서 내 생활 습관을 바라보면, 이야, 내가 이런 헛된 것에 머물러 있었나? 내가 이런 헛된 것에 빠져 있었나? 내가 그동안 이렇게 수년을 이런 습관 속에서 살았을까 하는 그런 발견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너 잠깐만 네 생활 습관에서 돌아 나와서 정말 명철하게 객관적으로 너의 습관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로 부끄러울 정도로 내 속상한 습관, 허무한 습관들이 발견되어져서 눈물 흘릴 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헤매었을 정도로 내가 무지했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내 일상 습관이 전혀 바뀌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후회와 안쓰러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나의 생활 습관이 정말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성경의 시선으로 발견되어지기를, 특별히 또 우리 청소년들의 일상 습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결심, 입시와 경쟁이라는 이 부담감 속에서 음란, 마약, 이런 자극적인 유혹이 학원가를 지금 덮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뉴스에 나올 정도로 마약과 음란과 이것들이 지금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 일시적이고 헛된 것, 나를 수렁에 빠지게 하는 이 악한 것들을 단호하게 부정할 줄 아는, 거부할 줄 아는 용기와 결단력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또 따뜻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비 피해로 어려움 당한 우리 이웃들이 다시 일어나 회복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